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의 실제 흰옷 덮어보기 샅샅이 찾아보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옷 입음의 중요성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옷을 벌거벗고 있는가, 또 입었는가, 그리고 그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키고 있으며 또 그 옷을 희게 하였는가, 그리고 그 옷 입은 사람들의 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옷 입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곱 교회 시대에 그 옷 입음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에 그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흰옷을 입지 않고 또 주와 함께 다니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옷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잘 나와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처럼 교회 생활 안에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 생활 안에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은 옷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의 누더기 같은 그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낸다면 율법의 행위가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임무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자랑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벌거벗은 것이 되고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의 의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적인 행위의 의는 뭔가 입은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 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살펴보겠습니다. 환난 시대는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있고 또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14절에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7장은 6장 다음입니다. 6장은 6인이 나오죠. 그래서 6인 가운데 흰말 탄접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창백한 말,
그 포함의 모든 과정 중에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옷을 정결케 되는 그런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이 바로 환난 시대에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영적인 관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장 15절에 일곱 대접의 때, 16장은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마지막 하나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때입니다. 일곱 대접의 때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에 많은 그런 재난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우리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일곱 대접 이때가 되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 진노에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장면이 바로 가까운 때입니다. 곧 재림의 때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로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젠가 해서 교회가 많은 소동이 있었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 가운데서 자기 옷을 지켜 또 자기 옷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 환란, 그리고 또 16장에 있는 그런 환란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임무는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크나큰 그 환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이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 해야 될 최고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요한계시록은 입은 옷의 종류,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옷의 종류와 활동에 대해서 덮어보기를 한 것입니다. 사차제 찾아본 것이죠. 예, 11장 3절에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 1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에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3의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12장 보고 12장 있고 이제 13장 나옵니다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차지하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들의 역사 속에서의 그런 갈망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만 이제 제3의 성전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3의 성전에 평화를 빌미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성전을 자기를 하는 같이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증인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 쏟고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 희생 제사로 돌아가는 그런 복음이 전파된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회개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 입은 여인, 11장에는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만 12장에는 이제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그 헤롯 입은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사명은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여인의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헤론 여인이 입은 그 옷은 헤로 옷 입었다 이렇게 되죠.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해로 옷 입어서 이 해가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밝은 계시. 그리고 영적인 그런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해로 옷 입어서 그 계시의 빛이 그 어둠을 밝힐 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밝은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사생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내 아이를 낳아서 만국을 통치할 바로 만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아이를 낳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해로 옷 입은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4절에 17장과 이제 18장에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때 그 음녀,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가 자주빛의 붉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배워요. 여기 보면 이제 자주빛이 고대 시대에는 이 자주빛을 입은 사람들은 고위, 성직자, 또 고위, 관료들, 신분을 말한 겁니다. 또 붉은 옷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사치나 이런 것을 또 이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금과 또 사치한 것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옷을 입은 여인은 반대로 여기 보면 이런 세마포가 아니죠. 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그런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이런 옷을 입은 그 음녀는 결국 온 세상을 음행을 하게 하는 음행이 가득한 그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그리스도를 맞이할 바로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흰옷이죠. 빛나고 깨끗한 앞에서 나와 있던 그 흰옷이 이제는 빛나고 더 고난의 그런 환난의 과정 가운데서 깨끗해지고 더 그리스도 영광의 그 신랑을 맞이할 그 빛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옷을 입은 종료 활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의 의와 자랑을 내려놓고 율법적인 그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생명의 삶이고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벌거벗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기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에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벌거벗었다고요. 옷을 주면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옷을 벌거벗지 않고 또 환난 가운데서 더러운 죄를 회개하여 옷을 희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가 환난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희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는 자,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복이 모든 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